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쉼과 평안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걸음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소리를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듣는 것처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두 팔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친절히 행하며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현재의 도피성 규례는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도피성 규례와 또 지금까지 알아본 도피성의 규례는 고의적인 살해인 경우 범죄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나 그 어떤 대리인이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범죄자는 그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 즉 피해 보복자에 의해 정당한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의적인 살해가 아니라 과실치사, 비고의적인 살해인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고의적인 과실치사가 되는 경우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모두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의도 없이 느닷없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살인자는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즉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피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첫째로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친 사람,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진 사람, 그래서 그것에 맞아서 죽은 사람, 죽게 된 경우,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이 모든 경우는 어떤 악의나 어떤 살인의 의도가 없이 우연찮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재판을 받고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이 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중동의 모든 법전들이 살인죄에 대한 배상을 마련합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면 그 살인죄를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의 율법만이 살인자의 생명만이 그 배상을 만들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즉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곧 피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곧 구약의 사상 때문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원리만이 적용이 되죠. 생명 자체로 상징되는 피를 무고히 흘리면 그것은 땅을 더럽히게 되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린 자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3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것, 즉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피 흘리는다는 것이, 즉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피를 흘려서 더럽힌 자는 그 피로 그 땅을 깨끗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수가 정당하는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날 아프게 한 놈한테는 똑같이 아프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에는 피 흘림으로, 이에는 이로, 눈으로는 눈으로,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나도 너를 아프게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중대한 이유는 생명이 귀중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이유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프리벤티브, 좀 예방적인 차원의 법이지, 무조건 내가 당한 대로 돌려주라, 살인한 자는 죽여라, 그런 의도를, 법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무고히 사람을 죽이지 마라.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죄인지를 알고 무고히, 고의로, 악의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피 흘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냥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라, 내게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해주고 내게 피 흘리게 했으면 피 흘리게 해주라는 그런 의도였다면 악의로 저지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주거나, 도피성을 마련해서 심지어는 악의로 살인을 한 자도 잠시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죽여라 했지. 살인한 사람들은 앞뒤 전후 가리지 말고 그냥 죽여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심지어는 고의로 살인한 자도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악의가, 고의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엔 반드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일지라도 그를 죽이게 되면 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피 흘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살인자를 죽일지라도 그를 죽이게 되면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조차도 아주 조심조심, 때로는 그 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에 대한 살인은 또 어떻게 보면 무고히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도피성을 마련해서 피 흘리는 것을 가능한 한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비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것,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인 것,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인 것. 이러한 살상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입니다. 악의 없이, 노리지 않고, 기회를 엿봄이 없이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즉 과실치사라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다. 악의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피성에 물론 판결을 받고 그게 확실히 된 다음에 도피성에 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도 나오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와 보복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누가 죽었다 해서 살인자를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것 또한 무고히 피 흘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쨌든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 살인자, 살인의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다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을 도피성에서 불러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피하였던 25장에 보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도피성에서 데려다가 재판 결과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렇다면 규례대로 형을 집행합니다. 고의의 살인의 경우 고의 살인일 경우에는 살인자가 사형에 처해지고 피해 보복자가 즉 그 가족이나 그 친족이 그 보복을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보복자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이 36장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그의 그 의무라든가 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에 의하면 토지와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빚을 지거나 어떻게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도하고 빼앗겼을 때 그때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이 나타나서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하고 보아스 얘기에서 보아스가 이 고엘의 역할을 해서 룻의 그 상속을 받아주죠. 즉 속량자, 구속자라고 합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어떤 그 유업을 대신 받아주는 속량자, 구속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고엘이라는 개념에서 메시아의 구속자 개념이 구원자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고엘은 누군가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속량자,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의 살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고엘을 가족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하기 어려울 때는 그의 고엘이
친족이나 누군가가 그의 보복을 대신해서 행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피의 보복자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악의를 갖고 살인을 저질렀다가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이 됩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존재와 비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사형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무고한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에 그냥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그렇게 보복을 당한 사람은 또 무고히 피를 흘린 거니까 또 보복을 할 거고 또 보복을 하고, 이게 무한대로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그런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실치사의 경우 법정은 그 살인자가 살인한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연금이 됩니다. 그냥 비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괜찮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하게 되죠. 도피성이 생명만은 지킨 것이지만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이 된 거죠. 도피성 안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도피성에 갇힌 것입니다. 이 도피성 연금 기간 중 그 살인자는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되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 보복자 또한 그 자신의 복수의 피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도 그 일말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살인 행동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당시에 현재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완전히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만 완전한 사면이 되어서 살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인다면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살인 사건이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현재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이 비고의적인 살인자는 가택연금에 취해진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판단이 한 사람의 증언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한 사람 이상의 증언에 의해서 공정하게 아주 진지하게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로 살인했다고 그 판결이 나면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석금을 받지 마라. 고의가 아니더라도, 고의가 아닌 살인이라도 보석은 불가능하다. 도피성에 연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기징역 같은 거죠. 무기징역 같은 것으로 만약에 대제사장이 진짜 오래 살면
그래서 대제사장보다 일찍 죽으면 거기서 도피성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 살인 사건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규정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도피성에 피할지라도 생명은 구할지 몰라도 그 연금이 돼야 되고,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은 2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서 공정하고 확실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보석금을 내고 일찍 풀려날 수는 없고, 이런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엄중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무고히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살해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살해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살해라, 사람을 진짜로 생명을 끊는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고의로 나를 해하거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어렵게 했을 땐 굉장히 쉽게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합니다. 때로는 그가 고의인지 비고의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하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못되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위는 그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나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죠.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그 사람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한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 영혼을 죽이는 행위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죽이는 행위에는 크나큰 책임이,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육의 해를 입히는 거든 영의 해를 입히는 거든 그의 혼에 마음의 해를 입히는 거든, 그 해를 입히는 것은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아마 그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헛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를 대하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도성과 고의성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가 나쁘게 하는가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어떤 것을 파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정말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나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규례와 율례를 정하시고 정말 살인하는 자를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법을 마련하신 하나님, 생명이 무고히 피 흘리는 것을, 무고히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것을, 그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혹은 고의로 악의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고 아끼고 친절히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오래 참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우리가 살인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정말 사랑과 희락이 평화가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